고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고3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날 이후로 오늘이 가장 어려운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령 어려운 부활절에 제가 설교자로 여기 서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슬픔과 고통이 사실 우리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슬프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사실 원망과 분노가 많았습니다. 목요일날 새벽 기도에 우리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장면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이 그렇게 원망스럽게 들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 고백은 구원을 바라는 고백인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주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통의 현장에 누구보다 가깝게 계시고,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단지 십자가에 한번 죽으시고 마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부정의함과 불의와 폭력과 억압과 그런 아픔 가운데 사실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못했고, 물론 우리의 죄악이 크고 우리들의 이기심도 크고 우리의 탐욕도 크고 우리의 무능함도 크고 우리의 비겁함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원망이 듭니다. 지난 밤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무려 4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밤중에 자기 전에 잠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사실 별 내용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우리 한국교회에다 긴급하게 부활절 행사를 좀 차분하게 합시다. 우리가 물론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부활절이지만, 그러나 슬픔당하고 고난당한 이웃이 있고, 사실 그 이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이고 내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간소하게 하자, 이제 그런 취지의 제안문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그냥 공지를 올렸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동참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몇 가지 댓글들 중에 댓글이 달리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어찌 인간의 슬픔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슬픔을 논할 수 있고 초점을 인간들에게 맞출 수 있겠느냐.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고민해봐라, 이런 식의 조언의 내용입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선앙댕이나 무슨 신당에 신전 모셔놓고 거기다 대고 우리의 복을 빌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응답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쌍방이 함께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우리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안에서의 교통과 소통도 바로 이곳에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에 공감할 수 없고 그 아픔을 어루만질 수 없고 그 절망과 그 분노에 같이 분노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어떻게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된 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예배를 더 이상 예배 드린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현대 요즘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또 그런 저런 결과를 통해서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함께 예배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그것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나눴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려야 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에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류의 창조자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전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같이 공감하시는 분이고 사실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 식의 댓글이 계속 오가는 것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몇 가지 글은 너무너무 심해서 삭제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너무 부끄럽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 올라온 사이트에 이단 살비가 쓴 글 아니면 삭제하거나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런 인식이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눈물에 공감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난과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능력이 있는 것 바로 부활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또 고민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또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슬픔과 눈물이 있고 분노와 원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성탄절과 부활절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다시 감사하고 전쟁 중과 고통 중에도 우리가 매달리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들끼리 이런 아픔과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중에도 폭력과 억압 중에도 고통과 눈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님의 성탄하신 태어나신 날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이고 그저 함께하는 것이고 그저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드리는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인천 부활절 연합예배, 저는 참 의미 있는 예배를 어려운 시기에 뜻하지 않게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다 참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끼리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순종이지만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참여하고 또 성탄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매년 성탄절 부활절에 우리 안에서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고난과 아픔이 있는 눈물이 있는 현장에 필요하면 찾아가고 또 필요한 곳을 돕고 그렇게 함께하는
연합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오늘처럼 저도 생뚱맞게 들리는 게 처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 때문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닥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인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방문 안에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거기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해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얘기하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 여기 부활했으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 보면 갈릴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갈릴리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는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인식한 겁니다. 흑암의 백성들이 앉아있는 곳이다, 사망의 그늘에 많은 자들이 앉아있는 곳이다,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당시 시절의 변두리이고 그냥 변두리가 아니라 고통과 눈물과 억압과 그런 죽음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 그 자리에 가서 바로 그곳에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능력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냐, 갈릴리에 있을 것이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1절부터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이런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 끔찍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주하고 배신을 사주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것도 몰라서 모자라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다, 그 말을 제자들도 다 잊어버리고 도망갔는데 이들은 그것까지도 기억하고서 군사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 병사를 지켜야 됩니다.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군사가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훔쳐가가지고 나중에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것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고 시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그걸로 인해서 책망받을 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이들은 또 거짓을 사주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나쁜 것입니다.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되고 장로들이 되고 힘 있는 누군가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돈과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무참하게 그렇게 속이고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 죽음의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누군가는 가서 생명을 외쳐야 되고 누군가는 빛을 이야기해야 되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농담처럼 그런 얘기합니다. 형님, 다음에 분립하고 개척하고 그러면 서울로 가실 거죠? 왜? 형은 서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형은 서울에 가면 먹혀요. 사람들이 형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래서 형은 서울에서 하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걸 도울 수 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인천에 왜 온 줄 아냐? 더 못 내려간 게 한이다. 인천이 변두리다. 어려운 땅이다.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이다. 나는 여기서 가면 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갔지 서울로 갈 생각이 없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슨 선한 게 납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납니까?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선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자들인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그곳에서 만나자. 눈물의 땅, 고통의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그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앞으로 많은 평가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힘 있는 자들이, 그 떵떵거리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신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향해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변방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 여러분, 출세하고 돈 갖고 뭐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하루 세끼 안 굶으면 됐다,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출세하고 윗자리에 올라가기 원하십니까?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승진했다, 잘됐다, 사장 났다, 교수 났다, 무슨 교장 났다, 뭐가 됐다, 그 박수 칠 일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따라가야 되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갈릴리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장을 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요. 우리는 선장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들 그렇지 않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다 우리 잘못이니까 다 덮고 가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자들 반드시 징계받아야 됩니다. 이 수많은 목숨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어지간한 경사 행사들은 취소할 수 있는 것들은 취소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같이 슬픔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됨의 도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도리이고 우리가 신자된 자들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슬픔에 동참하고 두 눈 부릅뜨고 정말 이 일에 잘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바로 잡혀져 가는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그것이 그렇게 보완이 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하늘과 땅의 모든 천하 만물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절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자신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하 만물을 소유하는 것에서 있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에서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숨으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으로 슬픔과 분노와 원망을 이겨냅시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또 이 민족 가운데,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